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같이 나니라. 오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으로 전체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두 부분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장과 6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은 부분의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 아론과 함께 바로,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끝을 맺는데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등장하죠. 다음 7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5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죠.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막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초토화가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또한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7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통독 본문인 7장은 10가지 재앙의 시작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보인 첫 번째 표적과 첫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서 15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라는 느슨한 연결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애굽을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으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출애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물론 10번의 이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다는 데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대표적인 10명의 신들과 전쟁을 벌이셨고 그 하나하나를 물리쳐 정복하신 후에 승리한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신다는 설명이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타당한 설명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의미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애굽의 신들과 싸우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의 재앙의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주는 본문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시작인 7장의 앞에 나와 있는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5장과 6장은 7장부터 15장까지의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6장의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기록된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7장과 38장의 통독 본문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후의 이야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인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7장의 애굽의 재앙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 후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레위 자손들의 이름도 이 6장의 마지막에서 미리 언급이 됩니다. 7장 이후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5장에서 6장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5장에서 6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5장의 주요한 내용은 모세와 아론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의 악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모세는 아론과 함께 자신만만하게 바로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바로는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들이 해야 하는 노역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등장으로 한껏 희망에 부풀었던 마음이 오히려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모세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말한 후에 이 백성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의문을,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의문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6장의 앞부분의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6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미 5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의 말에서 이렇게 나왔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가실 때 이 알다라는 단어에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15장까지의 재앙의 이야기는 이 알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원망했던 이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시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통독 본문은 이러한 출애굽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통독으로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등장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매우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5장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4장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이며 원망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애굽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의 반응 말입니다. 먼저 애굽왕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본문 말씀 2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바로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죠. 이러한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노예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게으른 노예들의 잔꾀나 불평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구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4장의 마지막 절과 5장 21절을 함께 보면 더 분명합니다. 4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21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손에 칼을 주어 자신들을 죽이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이적을 보여주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노예 생활이 더 심각해지자 모세와 아론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게 되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세의 반응은 5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의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를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선포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학대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노예에서 풀려나기는커녕 바로의 분노로 말미암아 더 악화된 상황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6장의 말씀과 7장부터 이어지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은 구원이 단지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변화라는 함정에 빠져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상황은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단지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